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도 두 번째 시간, 표적을 구함이라는 제목을 선택해 봤습니다. 먼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성령 8번째 시간으로 성령의 침례와 재림이란 제목을 가지고 생각해 보았죠. 이 시대의 복음은 뭘까요? 네,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그게 복음이죠. 좋은 소식. 그런데 그 좋은 소식 복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좋은 소식이 어떻게 들립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각종 재난과 고통과 고난, 지진, 그리고 괴질, 이러한 것들이 복음으로 들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것들이 복음이 될까요? 예, 말씀을 드렸죠. 그런 모든 것들이 장차 말세의 징조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징조라고 하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시간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것이 징조이니 그것 역시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가장 좋은 복음은 뭘까요? 예, 그것이 바로 성령의 필요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령의 능력이 이 시대에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늦은 비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침례란 오늘 하루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경험이라고 얘기했죠. 그런 매일매일의 경험이 쌓여서 품성의 변화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품성의 변화는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글자로 인이다. 우리의 품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는 것을 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치는 사업이 있을 때까지 내 귀퉁이에 바람을 붙들고 계시는 천사를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마에 인치기까지 바람을 놓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의 바람이 불어 우리 이마에 인치기까지 붙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성령 없이는 우리 마음에 예수를 모실 수가 없습니다. 뜨거운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산영 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셨죠? 예. 그러면 다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네. 기도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아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기도하지 않고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어떠한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없는 종교는 없어요.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철저한 기본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숨 안 쉬고 살아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한 5분 숨 안 쉬고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선 본문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의 말씀 중에서, 기도의 증거 중에서, 기도에 관한 말씀 중에서 이것처럼 좋은 말씀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뭐하라? 믿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몇 가지의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정말 기도를 들어주시는 걸까? 정말 기도를 들어주시는 걸까? 이러한 의문점은 우리가 마음으로 잘 표현하지 않지만, 아니 우리가 말로 잘 표현하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는 의문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의문점을 갖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한 경험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되면 두 번째는 기도에 효용이 있을까? 기도한다고 잘 되고 기도 안 해도 그냥 잘 되는 거 아닐까? 아니 기도 안 하고도 잘 살고 있지 않는가? 꼭 기도해야만 되는가라고 하는 의문점을 갖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해도 되는가? 라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정말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기도를 하게 돼요.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가 갑자기 좌절을 빠진다든지, 그 다음에 누군가 도와달라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소원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독특한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어떠한 종교이든 기도가 없는 종교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도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의 삶은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자살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자살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자살할 수가 없어요. 그 영혼이, 그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 두 번째로 기도의 실패의 원인이 뭘까요? 기도의 실패의 원인, 그것은 믿음의 부족입니다. 믿음의 부족이에요. 믿음이 부족하니까 기도가 실패하게 되고요. 기도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영적인 생활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부족하게 되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생활도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고, 기도하면 영적인 생활에서 승리의 생애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일에 실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기도의 예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기도를 시험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나온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기도를 시험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시험한다, 즉 하나님을 시험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 받을 대상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시험받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시험하라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사실은 기도를 시험하라라고 하는 것은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지를 시험하라라고 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그 내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은, 기도로서 내 자신을 시험하라는 얘기가 옳은 답이죠. 예. 내 자신을 시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불완전한 내 자신을 하나님에 대하여 한번 시험해 보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예를 오늘은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기드온인데요. 기드온. 먼저 사사기 6장 36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보증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인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그렇게 하시려거든 내가 당신을 좀 시험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39절에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을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즉 하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내 자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당신이 그 증표를 주십시오. 표적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다른 곳에서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내가 깔아놓은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확실하죠? 38절에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아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것만 가지고 마음에 차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또 생각을 합니다. 39절에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내가 구함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소서 하였더니, 이번에는 그 반대로 양털만 마르고 다른 곳은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40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참으로 귀한 일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만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의 겸손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이 녀석이 나를 의심해? 그리고 감히 나를 시험해?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양털 뭉치는 누구를 상징하는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양털 뭉치는 곧 기드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 양털 뭉치가 기드온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이 양털은 성령이 함께하지 못하는 기드온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을 실험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실험한 거예요? 네, 기드온 자신을 실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이슬, 능력 없이는 결코 자기 자신이 젖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드온은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내리는 것은 내 임의대로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야만 된다는 사실, 이슬은 하늘에서 내려줘야만 된다는 사실을 기도는 이 스스로의 시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마른 양털 같은 존재임을 인식하게 되면서, 그러면서도 마른 양털의 성령의 단비가 내릴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한다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믿음 있는 행위는 의심하지 않고 시험을 용납하는 것은 우리에게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용납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죠. 두 번째, 베드로의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부터 29절, 30절,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어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옵소서 하니, 여러분 이 이야기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게 되자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마치 그 모습이, 새벽에 걸어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뭘로 보였습니까? 그들에게는 유령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시거든, 2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이 베드로만 할 수 있는 그런 행동 아닙니까? 주시여거든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도 말씀 기드온의 이야기와 똑같아요. 하나님은 변동이 없으십니다. 변화는 누가 변화해야 돼요? 내가, 베드로가 변화해야 돼요. 주시여거든 이라고 하는 말은 나에게 주님이심을 알려주소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변화예요? 나의 변화, 베드로의 변화입니다. 베드로의 변화예요. 29절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가되 하하. 그래서 오라 하니까 그 첨벙거리는 깊은 바다에 발을 내딛고 걷기 시작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당당한 시험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죠. 아마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망을 주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에게 오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실망은 예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스스로 실망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여기 시험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예수님의 믿음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적었던 것이죠. 왜 의심하느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의심하느냐. 의심은 베드로 네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시험은 하나님을 시험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누구를 시험하라? 내 자신을 시험하라 라는 이야기와 똑같은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결과로 응답받은 능력을 체험한 사례가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표적과 기적을 베풀어 달라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해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나를 시험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누구를 시험하라는 얘기입니까? 내 자신을 시험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를 시험하여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 자신을 시험하여 온전한 11조를 드려 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그렇게 해봐라. 너 자신의 변화를 한번 경험해봐라. 너 자신의 11금을 철저히 드려봐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이며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는가를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다면 그것은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형식적인 기도의 경험이 없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기도하지 않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필요가 있으신 분이셨습니까? 아니요.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기도로서의 삶을 사셨어요. 철저하게 기도로서 삶을 사셨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봉사하신 일이 없으시고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일을 하신 일이 없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나사로의 경험을 통해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부터 42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첫째 보니까 이미 내 말을 들으신 것을 예수님께서는 들어주시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기도가 아니고요. 들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실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실 줄 내가 알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들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도하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미 들으신 줄 나는 믿는데 믿지 못하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믿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나사로와 제자들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뭐하기 위해서요? 그들을 믿게 하기 위하여 기도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기도를 들으심으로 인하여, 확실한 기도를 들으심으로 인하여 믿음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 더욱더 알게 되는 것이죠. 들으신 것을 감사하고 들으신 줄 믿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성령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성령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조나단 고포츠 박사는 중국 선교를 위하여 많은 헌신을 했던 그런 사람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신 것을 안다. 그분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을 확실한 감명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는 것을 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표적을 구하는 것보다는 온전한 믿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로 15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친구이기 때문에 숨기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친구이기 때문에 당신이 가진 건 모두를 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줘요. 다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 드린 것을 너에게 다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확실한 보증입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랑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믿음을 가진 사람은 뭐합니까?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도 예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 똑같이 우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은 것으로, 똑같은 은혜로,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기적을 우리에게도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베풀겠다라고 하는 보증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음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가? 이것은 뭐예요? 믿음에 부족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시험에도 뛰는가? 사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시험하는 것이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실패는, 기도의 실패는 믿음의 실패요. 그것은 곧 믿음의 부족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믿음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영적인 삶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작은 일에서부터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기도의 시험은 곧 나를 시험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시험함으로 인해서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달라졌어요. 기도원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하나님을 시험함으로 통해서 자기 자신이 연약한 점을 뭐했습니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형식적인 기도와 기도를 게을리하는 습성을 우리는 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나타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아니 작은 것에서부터 온전한 하나님의 믿음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스스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겸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겸손이 필요한 것이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마음의 겸손으로 기도로서 하나님께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어려울 때일수록 무릎을 꿇고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인간의 행동 중에서 가장 위대한 행동이 기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도 기도하는 모습인 것이죠. 기도의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기도의 특권을 결코 내어버리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